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아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 해란 얘기도 아닌데 잘하시네요. 네. 그래도 왠지 기쁘시죠? 근데 부활 성야 전례만 짧으면 더 기쁠 텐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힘들지? 그러게. 앞으로, 그래, 하여튼 힘들다는 표현이지? 앞으로 한 40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 마. 그래도 또 미사 끝나면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또 시간을 잘 견디면, 오늘 미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4년 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제가 평신도 모임을 지도하기 위해서 약속이 돼 있었던 곳이라서 3박 4일 동안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그 모임을 주관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시니까 돌아가시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3박 4일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만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못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말을 하고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말이 이제 끊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모임을 중단하고 집에 갈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문명의 이기가 있어가지고 화상통화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어머니 얼굴을 비치고 저는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과거에 류게릭병 환자가 마지막에 대화하는 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이제 온몸의 근육이 멈춰버리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눈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 말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시면 눈을 2번 깜빡깜빡 거리시라고. 그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2번 깜빡깜빡 거리는 게 의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 속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번 한번 깜빡거려 보시라고 그러니까 3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대화가 입으로는 안 되지만 눈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머니에게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로서 불충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들은 늘 마음에 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가 그날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저의 불충한 속마음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저를 용서해 주시냐고, 받아주시냐고, 저를 받아주시면 눈을 3번 깜빡깜빡 해보시라고 하니까 4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요청했는데 왜 4번을 하시나. 그래서 이번에는 2번만 깜빡거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서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니까는 두 눈을 2번 깜빡깜빡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어머니와 그 이후에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그 이전에 어머니께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이제 정말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면서도 그 얼굴 표정은 야,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거 갖고 그래, 이런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더불어서 어머니의 그런 자비로운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남은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이제 세상을 떠나보내는 여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지만 사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의 행동이었지 진정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늘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체험하면서 벅찬 감동과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벅찬 감동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척이나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단어일 뿐 우리의 삶에서 쉽게 느끼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분과 죄가 없는 분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으로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면 잘하고 훌륭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벅찬 감동과 희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며 오히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순절을 잘 준비한다고 살아왔지만 사순절을 생각해 보면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 결심했지만 결심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했거나 못했거나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내적으로 어두운 사회적인 분위기,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마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벅찬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 어두움이, 현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그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거행하는 여정 속에서 세상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이 미사가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되새기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안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맹함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두움에 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두움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 가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해 주셨고 그 잉태된 씨앗은 이제 성장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도 희망과 용기 속에서 부활의 여정을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감동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